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구하나니 우리도 자기를 구하고 우리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의 때 바울 일행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9절에 보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봉독하시면 여기 다 보세요. PPT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읽으세요. 형제님 이쪽을 보시라고. 그래요. 오케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이런 큰 환난을 바울이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환난의 때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적으로 볼 때.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육적으로는 철저히 절망했던 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붙들려서 40에 하나 감한 뱀 39대죠.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이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40대를 안 때린대요. 40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5대의 매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땠어요?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이르고 직전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 환난의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절망할 수, 그냥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5번이나 맞았고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완전히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스테반 집사처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환난의 때에 바울의 일행의 모습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네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와 같은 고통을 받은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승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정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를 만나서 위험했고 동족을 자기를 박해했고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다 같이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온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생이 많았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만두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힘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에 눌렸다고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보고 신앙이 걱정돼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었냐? 내가 막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다. 가위에 눌리듯이 눌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네?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참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비록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잘 몰라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가편 투표를 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저번에 돌아가셨던 구세주였다는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고 그는요 거기서 3일 동안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날 즈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기도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3일 동안을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사흘 전에 나타났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온전해져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요. 그 다음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로마 감옥에 붙들려서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아니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왕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탄이 얼마나 그를 핍박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쳐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갖다 버렸는데 또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환난의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한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육적으로는 철저히 절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의 종류가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물론 마귀가 주는 고난 유혹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죠. 선교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39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동강변에 배를 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붙들려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139년 만에 선교 한국이 된 겁니다. 거저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주님을 위한 고난이죠. 이런 것들은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땐 어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나의 시험이에요. 고난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될 일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인데 이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일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징계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애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대개 이제 아빠가 아이들 잘못할 때 종아리를 쳐요. 그렇죠? 애들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때린다고요. 근데 형제가 예를 들어 3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3명이 다 얻어맞는 게 아니라 굳이 거기서 얻어맞는 애가 꼭 있어요. 셋 중에. 말을 안 듣고. 그 이제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미련한 자녀들은 말이죠.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 엄마 아빠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화나서 때려요.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자문에도 보면 아이를 때리라. 그러면 그 미련함이 벗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3세까지 체벌을 해야지 13세가 지나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13세까지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 가면 징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세요. 그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목사님 나는 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내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하나님이 어때요?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징계받으며 살 거예요? 사랑받으며 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이스하세요. 징계받고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징계하지.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의 징계 그림자만 보고도 회개하는 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를 왜 얻어맞고 징계가 올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얻어 터져야 답답하게. 빨리 돌아와야지.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고 사랑받고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예배 시간에 듣고 안 듣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는데 늦겠어요? 핑계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30분 전에 입장을 해야 돼. 30분 전에 입장해서 비서관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각하가 오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다 예절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언제든지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부도내버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성수주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예배에 늦든 말든 졸든 말든 뭐 신앙생활 하든 말든 그냥 아이고 그냥 잘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그러면야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얼마나 교인들하고 제가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 다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만 예배입니까? 예배 끝나고도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철저한 절망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잘 보세요. 이제 바로가 말이요. 모세에게 다 데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200만 명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다 나가면은 노동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분해가지고 10가지 재앙에 항복한 바로가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니까는 바다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고 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났는데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우리 쫓아가서 저놈들 다 끌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했지만은 진퇴양난에 처해졌던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 교독을 한번 해보겠어요.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벌써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왁지졸해요. 그냥 조금만 일 있으면 화가 나고,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었잖아요. 물솔 양피. 그래서 자기들은 안 죽었고 기뻐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했으면 얼마나 기뻐.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갇혀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니까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도 그렇죠. 광야에서 이게 참 그 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갈등을 한 거예요. 갈등했어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나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육적으로 철저히 절망하면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13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말했는가.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말했죠.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만 좀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읽읍시다. 시작.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거예요.
응?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들은 수장됐고 이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라. 바다를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환난 때 그들은 철저히 우린 죽었구나. 구약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아요. 정말 자,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돌절 후에 백성 앞에 끌 잡으세요.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6월절만 지나기만 해봐라. 끌고 내서 죽일 거다. 야고보처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에 갇힐 때까지는 정말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죠. 철저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환난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일행의 모습이나 똑같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감옥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절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바쁘죠? 직장 나가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가 막힌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보고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따라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버스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일 했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아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만이체 옥에 가도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이 정말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모였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가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의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요한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고요.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37세가 되던 날에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맹인이 돼가지고요. 가족이 다 해산이 돼버렸어. 부인과 자녀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참 정말 제가 30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간증 집회 초청했었는데 그분이 그 간증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육체적으로는 철저히 가족도 흩어져 버렸죠. 자기는 맹인이 됐죠. 학교 선생도 이제 못하죠. 할 게 없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이 철저히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서울 시내를 배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아무개야, 성경 몇 페이지를 읽어라. 폈더니 이사야서 몇 장이 나오더래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펴달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까. 그가 안요한 목사님이 육적으로 볼 땐 철저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목사님 아들인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그가 맹인이 되고 가족이 다 해체되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이제 안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육적으로는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종살이, 옥살이,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자기와 자기 가족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 재수한 때가 있었어요. 재수 시절에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신학교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수하면서 세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안 보이다가 재수하면서 이제 뭐 광화문 종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원에서 세상 나게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허상이더라고요. 야, 세상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허상이요. 참 그때 낙심해서 세상이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만 해도 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 봐라.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고 참 매력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많았는데 재수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았더니 얼마나 세상이 허탈하고 전 진짜 매력이 없어요. 야, 이게 뭐지? 아니 이 세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때 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저는 봤어요. 뭔가 그 빛을 붙잡아야겠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매력과 그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볼 때 세상 것들이 허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요. 재수하면서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신앙을 입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낙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철저히 절망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철저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은 첫째는 육적으로는 철저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그 수많은 철저한 절망과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서 나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난 때 바울의 일행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굽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살이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처자식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내가 20년 동안 이 고생해서 처자식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처가살이 힘들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형한테 죽을 수도 있구나. 정말 절망 가운데 그는 뭐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너무나 똑똑해서 살려주시면 고맙지만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꾀를 냈어요.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레아와 그 가족들은 최전방. 그 다음에 레아와 또 있잖아요. 또 그 밑에 있는 비라의 종들 또 후반.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최후방. 그리고 자기는 야복나루 아주 최후방에서 야복나루 강가에 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괜찮지만 응답이 안 돼서 형이 우리 가족들을 때리면 나는 혼자라도 도망가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쳐버렸어요. 환도표가 부러졌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때 그는 비로소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만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여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펼쳐나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게 잘 되겠지?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물론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 바울의 모습은 나는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 정도로 철저히 고통 속에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환난과 고통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더 4장 11절에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게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막 오면 왕이 왕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는 사람만 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왜 왕이 불러야지 왕후도 나가지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는데 30일 만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안 죽어요. 이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에스더가 30일이라 했어요.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했는데 모르드에게가 그 에스더 왕비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함에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거든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왕이 금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거든요. 30일 동안 몸만 갔지만은 왕이 죽으면 죽겠다고 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왕에게 하만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살리게끔 건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서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니 나도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도 유대인인데, 모르드게에게 대답하기를 나도 금식할 테니까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금귀를 내지 않으면 난 죽으면 죽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금식을 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의 이 용맹스럽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갔는데 왕이 금귀를 내밀고 어떻게 갔느냐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의 작전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내용인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에스더도 나와 내 민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이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풀무불에 맹렬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친구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형 선고받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우상숭배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 할때도 왕이여,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저거예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철저히 절망 속에서도 그가 믿은 건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면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는데 어렵죠? 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계속해서 지구촌 전체가
금리가 올라가고 뭐 하여튼 불경기가 계속돼서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사업할 때 사망 선고 같은 그런 역경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이런 고통은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한국교회가 6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정말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러한 데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도 그렇고요. 질병 가운데 죽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의사가.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죽을 병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질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복음 전하다가 역경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절망한 상황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잖아요.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갔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가 어땠어요? 아버지를 찾은 게 그가 사는 길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요.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이 살지, 역경 가운데인데도 하나님 의지 안 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그럼 망하는 뭐 방법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렇죠?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도대체 의지를 안 해.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환난의 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언제 하나님만 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도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성도들이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겠는데 무슨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나오시오. 안 나와. 막 그냥 예?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내가 무슨 힘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하는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자식들이 공부합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해. 그 부모가 속상해서 저걸 어떡하냐? 그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자식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 안 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때 바울 일행의 모습이에요. 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환난을 당했어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 어떡할 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나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문을 막 닫아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가정 생활도, 내 사업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좀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모세가 의지하며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진이라고 옥토가 문이 다 부서졌잖아요. 환란 때 바울이 일행의 모습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와. 환란 때 바울의 일행의 모습은 첫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내가 힘들면 들수록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람.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선포했어요. 확신했고 또 확신했고 또 확신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씩이나. 그렇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말이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아이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그 아비한테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리한테 나가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고 그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저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건강을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형제님 기도 외에는 승리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귀신이 들어가서 마약을 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미쳐버리고 말이죠. 자살을 하고 이 귀신들이 얼마나 귀신이 들어가서 막 가정을 깨트리고 사업을 깨트리고 말입니다. 건강을 깨트리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사탄이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응? 만나도 꼭 사기꾼들만 만나게 하고 사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병들게 하고 허상세월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색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 어떻게 돼요? 우리 어째서 이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근데 통성기도 할 줄을 몰라. 네? 한 1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이거요. 그 영혼이 빈약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정말 무릎 꿇고 1시간, 아니 1시간 10분이라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됐냐 이 말이에요. 네?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를 안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회개해야 기도가 되지. 내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시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사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용서하죠. 말을 하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숨겼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돼. 왜? 내가 죄가 있으니까. 세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아버지 만나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말하면 혼나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걸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네? 내가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슈퍼마켓의 만왕의 왕인지 아니면 내 슈퍼마켓에 예수님이 점원이야 점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평생 살았어. 그러니 뭐가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습니까?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거 회개해야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강단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기도가 되질 않아. 왜 안 되냐?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요 먼저. 그래서 그러니 기도가 안 되니 응답이 없어요. 맨날 아파. 아플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쳐주는데 허구한 날 아니 일생을 아프게 살 겁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고 기도해야 돼요. 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해도 욕심이 많아. 자기의 어떤 간판만 생각하지 주님과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성장하겠는가 생각해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해봐요 솔직히. 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도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뭐하라 제가 목회하겠어요. 편안하게 목회하고 예배 끝나면 밥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나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난 우리 성립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지옥 안 가야 돼요.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천국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가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 내 나머지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 아니 기도 응답은 아니고 기도도 안 돼. 이거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니요? 내가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지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 치유대성에 강사님도 저쪽에서 우리 성도들 병 고침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좀 기도 좀 해볼까 해서 부흥회도 하고 했어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성장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피 흘려 피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도바울 승리의 확신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역경과 어려움이 많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승리하시고 건강도 승리하시고 가정생활도 부부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자녀 교육도 승리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병에서부터도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떴는데 남는 게 없어. 새는 바가지에 물 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혀버렸어. 닫혀버렸으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저는요 세상 나가면 매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저 어린 나이에 재수할 때. 근데 가봤는데 세상이 허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안 기쁘더라고요. 행복할 걸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쇼크를 받는데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그 찬송이 떠올라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야, 허덕거리지 마. 나 붙잡아. 주님의 빛을 붙잡으면 너 승리해. 나는 그 빛 안 붙잡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아침밥 먹는데 윤 선생 신학교 가면 안 됩니까? 그때 재수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권면할 때 그 밝은 빛을 안 붙잡으면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한 거 취소하고 총신대학이 2차인데 들어갔어요. 참 부족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게 46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 46년 전에 신학교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영적 생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앉은 거고 서라앉은 섭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의지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환난 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